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신나겠어요? 신날 때는 하던 일이 잘 되면 정말 신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릅니다. 저 어릴 때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에 얼음 깨면서 개구리를 잡고 물고기를 잡고 그럴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 당시에는 옷도 변변치 않고 신발도 변변치 않고 양말도 변변치 않잖아요. 그 다 젖죠. 장화를 신고 가지만 젖으면 그냥 다 그 눈밭에 양말 젖으면 젖어 있는 거 신고 고기 잡으면 동상 걸린다고 그거 다 벗고 맨발로 그냥 잡는데 그 차가운데 물고기 잡으면 추운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한참 이제 물고기를 잡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설명절을 연휴를 지난주에 지냈는데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이 대목이 되면 뭐 정신없이 바쁘죠. 어떤 분들은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강화원 이사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게가 비어서 지금 대목인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추석만 부르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 좀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요즘은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그 대목 육거리에서 그릇 장사를 하신다는데 뭐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도 얼굴은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쁜데 그래도 행복해합니다. 왜요?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보는데 책 보는 족족 쏙쏙 이해가 되고 머리에 그냥 쏙쏙 들어오면 공부할 맛이 나죠. 근데 읽어도 모르겠고 풀어도 안 풀리고 그러면 답답하죠. 예수님을 믿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되고 기도의 줄이 열려서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잠은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지쳐 피곤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이런 신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립 집사님이 아마 이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감히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냈겠어요. 원수들,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만 보면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철저히 배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교회 갈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달려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 데 보면 붕어빵을 전도하다가 보면 권사님들이 막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 붕어빵을 그냥 주는데도 그냥 쌩쌩 지나가요. 찬바람이 나더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교회에서 주는 거냐고 전도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다가와서 붕어빵을 좀 달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어느 교회에서 하는 거냐,
또 언제 하느냐, 언제 오면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전도하는 게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빌립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다 예수 믿기로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몸이 아파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기도해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도에 기쁨이 있겠어요? 전도가 신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비록 집사님이시지만 평신도 사역자지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와서 빌립을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신이 나는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면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빌립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빌립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그 좋은 신나는 그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거기를 떠나서 성령을 따라가는 빌립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과 방향을 맞추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끌어 갔어요. 빌립이 따라가 보니까 40절에 아소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광야로 가라. 가사 지방, 거기로 가면 광야라. 그런데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빌립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성도들이 환영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 가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일도 신나고, 그게 뭐 이 쾌락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주를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요, 성령을 따라가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데 빌립은 성령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령과 방향을 같이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이제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마차가 막 오는 거예요. 마차가 막 오면서 마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봤답니다. 여기서 대전을 가려면 얼마나 대전은 너무 머니까 걸어가, 오창을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예, 걸어가면 한 1시간쯤 걸립니다. 아, 그래요? 마차를 타고 가신다. 그럼 마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한 30분이면 가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마차 주인이, 타라고.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한참 가서, 한 30분 갔는데 오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오창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서 가려면 1시간 걸리는데, 아니 아까 30분이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30분이면 간다고 그랬죠. 근데 왜 지금은 1시간이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신탄진이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그냥 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마차를 타고 아니라 제트기를 타고 가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말씀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지금 신앙적으로 너무 신나고 너무 잘되고 너무 유익한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가는 길이 광야예요. 가는 방향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성령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또 다른 열매를 맺히네. 또 다시 성령이 이끌려 갔는데 가이사랴에. 여러분,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갔으면 가이사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을 따라갔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아니겠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한 것처럼 뭔가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성경을 보면 이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이사랴로 이끌어 갔잖아요. 가이사랴로 이끌려 간 이후에 빌립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빌립이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었다. 그때 한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방향을 맞춰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송해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가이사랴에 갔더니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맞나? 아니, 내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그렇게 신났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현장의 중심에 있던 나를 성령이 이끌어서 순종했으면 뭔가 또 다른 보상이 있든지 또 다른 열매가 있든지 또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 가이사랴에서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흥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초대교회 집사였던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해요. 전도자 빌립. 그는 여전히 그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사역이 성령을 따라 화려해졌던 것은 또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전도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방향이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좌절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섬김의 길을 포기하고 희생의 길을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빌립은 성령과 방향을 맞추어서 그의 화려함이 빠져도 그의 인정받아 높아짐이 빠져도 그는 여전히 전도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보다는 영혼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죠. 사람보다 영혼. 사마리아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시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물론 예수님도 가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 이후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도 빌립 집사.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내시가 물을 보는 순간 봐라! 물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유레카와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내시는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예수 믿고로 결심하고 세례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도 되는 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례를 주어도 되는가? 더군다나 빌립이 지금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잖아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너 이단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빌립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자기의 열매를 위해서 그랬겠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비록 곤란을 당하고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는 일에 하나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이 빌립 집사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이.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 다 작정했잖아요. 광고를 안 했네요. 광고긴 말씀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이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충성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 이제 미션입니다. 미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든지 찾아가서
좀 여유가 된다면 양말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명분 좋잖아요. 아, 명절에 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났다고. 자, 설 선물이다 그러면서 양말 하나라도 딱 던져주면서 커피 한 잔을 사주세요. 왜 그러냐? 느닷없이 그러면. 느닷없이 그러는 것도 하는. 뭐 예수 믿으라 그런 얘기 아직 하지 마시고 그냥 만나세요. 그냥 만나세요. 그래서 만나서 차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세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광야길로 갔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누구도 용기 내지 못했던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 얘기해서 아멘이 적은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빌립은 성령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은요, 성령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일하시고자 할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길을 가라 하는데 가는 거예요. 또 수레를 따라 가는데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빌립의 믿음이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 뭐예요? 성경에 나온 온유함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희 그 원로 장로님이신 한 장로님이요, 소를 길을 잘 들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에 그때는 농기구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동네에 경운기가 한두 대 있고 집집마다 소들을 키웠어요. 소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러는데요. 이 소를 길을 잘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네 집에도 소가 있는데 저희 집 소를 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소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밭을 갈고 논을 가는데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성질이 좀 안 좋은 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때리면 막 빨리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으면 또 천천히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길이 잘 들여진 소는요, 이리야 그러면 쫙 가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길이 잘 들어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말도 한두 마디 하면 됩니다. 이리야, 이리. 그러면요, 소가 알아서 쫙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러면 탁 쓰고, 이리 그러면 방향 들고. 근데 어떤 소들은요, 이리야 그러면 막 빨리 가요. 그러다가, 그러면 또 서요. 이게 좀 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안 맞춰지고, 길이 안 들여지면 힘듭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잘 길들여진 것처럼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러면 광야로 가고, 또 수레로 가라 그러면 수레로 달려가고, 또 성령이 이끌어가면 가이사라로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빌립을 쓰시는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흐뭇한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이유는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0세 때, 그 젊은 때, 그 애굽의 좋은 학문과 좋은 능력과 좋은 힘과 좋은 인맥과 좋은 경험과 좋은 정치력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80 노인이 되었을 때 지식 다 잃어버리고 인맥 다 끊어져 버리고 애굽의 금은보화 다 버려지고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그런 모세를 쓰셨겠어요? 그때에서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잘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쓰신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뜨겁게 믿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왜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따지잖아요. 예수님, 이건 이런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편만 드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깐깐해요. 근데 그 깐깐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따지는 건데, 계산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고 도리어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쓰실 때 편한 사람일까, 불편한 사람일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한번 돌이켜보시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왠지 불편한 사람, 온유함으로 길들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이나 내 처지나 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기에 조금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뒤로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똑똑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다, 금 그릇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사람, 거룩하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방향을 맞추면서 성령을 따라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을 믿어 초대교회 7 집사님이었지만 사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빌립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